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16번째 시간입니다. 21년 6월 16일 40일 참회기도 6일째. 침묵 가운데 들어보니 모든 것이 분별되지 않느냐. 하늘군대 기도 모임 중인데 대화가 오가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믿음 없는 말들이 이렇게 일상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대화하게 되면은 신변 잡기, 오늘 있었던 일 막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내가 느꼈던 생각, 감정, 또 막 속상한 거, 막 불편한 거, 막 이런 것들 막 쏟아내잖아요. 믿음 없는 말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일상이래요. 이 말들은 각자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들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 믿음 없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동안은 너희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것이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대요. 응답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러한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단다. 그동안 하늘군대 안에서 즉시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은 믿음의 기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성령님은 그 믿음의 실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그러면 그건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겠죠. 그러니까 100% 응답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비밀이다.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즉각 응답이 오는 거. 믿음의 기도도 큰 비밀이 뭐냐면 침묵이다. 침묵 속에 큰 비밀이 있단다. 침묵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귀의 방해도 많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 없는 말들이 마귀를 춤추게 한다. 얼씨구 나에게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침묵은 그 문을 굳게 닫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입술을 지키라고 그러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러죠. 그런 침묵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침묵은 꼭 말을 안 하는 침묵뿐만 아니고 생각과 감정의 침묵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문을 잘 닫아야 적군의 침입을 막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혜니라. 그러나 여기서 침묵은 더 중요한 표현인데 나와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 주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지 단순히 아무 생각, 아무 말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식의 시험의 이유는 침묵을 누누이 지키라 했는데 그것을 경솔히 여겨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이다. 나는 시험을 피할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스스로 잡지 않은 것이다. 내 말을 경히 여긴 결과다. 내 말을 취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묵만 잘해도 시험당할 또는 어려움을 겪을 일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다물래요.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가 수월합니다. 이 훈련 40일 참회 기간 동안에 너는 나의 지혜를 얻어갈 것이다. 너는 더 온전한 침묵을 하기 원한다. 온전한 침묵. 침묵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힘써 지켜라. 너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너의 곤란한 입장, 이 곤란한 입장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남편이 시험 들어가지고 위로해주거나 뭔가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이것에 너의 인정을 발휘하지 말거라. 나를 생각하며 나에게 온전히 맡겨라. 주님이 말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은 또 주님이 해주셔야죠. 주님이 원하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에게 온전히 맡기래요. 모든 것에 내가 기준이 되게 하여라.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주님을 기준으로. 이게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주의를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지금 하늘군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녁 기도 시간인데 혼자서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라. 말 그대로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으라는 얘기죠. 나에게 집중하여라. 이것도 너에게 훈련이다. 두 번째 훈련이다. 네. 첫 번째는 입 다무는 거였고요. 침묵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나중에 묵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묵상,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알아오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 자리에 올라오면 그동안은
하늘 군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거기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나의 말을 듣기 위해 집중해라. 또 놓쳤구나. 마음이 지금 순간적으로 딴 데 쏠린 거죠. 주변의 소리 때문에 주님 말씀을 놓친 것.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단다. 지금 영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집중해야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외부 환경이 그 다음 시끄러울 때 뭐 이런 거 있죠. 또 놓쳤구나. 이제 그 박명희 사님이 꿈 계시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 그 소리에 마음이 쏠려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쏠린 거죠. 이거는 뭐 귀가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훈련에 집중하여라. 이 훈련이 나의 2차적인 일을 위한 훈련이다. 2차적인 일이 뭐냐? 대기업을 세우는 거. 주님의 하늘 군대와 또 사랑의 사도들, 일기 이기생들을 주님의 이긴 자의 길로 이끄는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너는 침묵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침묵을 너의 옷으로 삼아라. 나의 어머니도 늘 침묵 가운데 임하셨느니라. 성모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침묵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침묵의 맛이 어떤 것인지 오늘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던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침묵의 맛, 침묵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이제 경험한 거죠. 되었다. 이제 꿈 메시지 듣는 것에 집중하여라. 지금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나눔을 듣기만 하라는 거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말고. 오늘은 맛보기 훈련이었다. 그나저나 우리 봉식이는 나중에 더한 말도 직접 듣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나. 침묵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2년 전에 이분을 뵀을 때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남들이 대화할 때 이렇게 장난이나 농담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담을 했는데 주님은 침묵하라는 거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더 심하게 주님께서 분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이 책망하시고 직접적으로 야단도 치실 텐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거에 시험 드냐 이런 뜻이죠. 침묵기간 첫날 남편이 장난으로 내 몸을 스치듯 만져서 지금 참회 기간이고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근데 막 장난치듯이 이렇게 손으로 건드렸나 봐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으로 주님이 화가 나신 남편은 주님이 화가 나신 게 납득되지 않아서 이긴 자 안 되어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고. 지금 주님은 이긴 자의 소망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목적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로 인해 주님께서 계시자들을 통해 이제 송 원장님, 또 보충 계시, 꿈과 환상을 담당한 박예희 집사님과 딸 애녹 이런 3명에게 심하게 말씀하셨다. 나중에 보면 이제 봉식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불러주랴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셨나 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냐고, 그게 정말로 주님 하신 거 맞아? 니들이 나한테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반발한 거죠. 그러면서 시험이 든 겁니다. 주님, 온전한 침묵이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제게 침묵의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값진 선물을 주신 만큼 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걸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작고 사소한 거지만 그것을 굉장히 큰 거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 부모는 더 주고 싶잖아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값지게 여기면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이 제게 더욱 부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힘써 지킴으로 당신께서 주신 선물에 답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화답이죠. 화답. 주님이 주시고 나도 거기에 반응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님을 만나는 때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겉보기에는 지금 시험 들고 뭔가 위태위태한데 오히려 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이죠. 주님은 언제나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고마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당신의 사랑하심에 감탄을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 멋지십니다. 당신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멋지시고 또 멋지시고
제가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찬미합니다. 위대하신 주여,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남편을 향한 저의 애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사랑은 추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기 원할 뿐입니다. 네, 지금 남편 시험 들었으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 애정, 인간적인 애정을 사용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게 내가 도구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의 추함을 당신의 정결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더욱 비춰주셔서 저의 추함을 드러나게 하소서. 저의 추함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제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정결함을 날마다 입어갈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너의 입술을 축복하노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입술이 되어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축복받은 입술이여, 주를 위한 입술이 되었구나.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갑자기 사극됐어요. 21년 6월 24일 나의 주여 원합니다. 당신 뜻에 합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중재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재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중재자는, 중보자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으로 말하면 제사장 같은 역할이죠. 이 중재자는 선지자 역할도 됩니다. 주님의 것을 선포하고, 특별히 중재자가 가지는 특권이 뭐냐? 주님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대리자 역할이 중재자입니다. 훨씬 더 위치가 주님께 가까운 위치죠. 이끄소서. 당신의 뜻을 더 알기 원하며 그 뜻한 길로 가기 원합니다. 부어주소서. 중재자의 마음을 가지기 소원합니다. 이 중재자란 단어도 송원장님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중재자로 쓰기 원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으로 채우소서.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가진 자가 중재자입니다. 당신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가소서. 당신의 뜻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이 제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저는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소서. 나의 사랑아, 나의 뜻을 찾아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중재자로서의 마음을 열어가리라. 중재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주님의 보혈을 취한 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허락한 전화기다. 이제 전화기가 환상이나 꿈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전화기는 주님과 직통전화, 또 주님의 뜻을 알아오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전화기예요. 소통의 도구죠. 중재자로서 가지게 되는 도구니라. 최신 전화기. 그래서 전화기가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과 더 잘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거죠. 통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강력한 것이다. 절대 해함이 없는 철동 같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웬 전화기가 방어력이 나올까요?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결코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이제 그 전화기를 집어든 것이다. 그 전화기를 집어들 때마다 그 전화기가 너의 할 일을 이끌어갈 것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서 세웠고 열려갈 때를 기억해 보아라. 이미 예전부터 계획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끌림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잘 왔느니라.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오면 된단다. 이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이게 중재자의 삶입니다. 어렵지 않다. 경험이 있으니 두렵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바라며 신나게 행복하게 오지 않았더냐. 그렇게 오면 된단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주님의 어떤 강력한 권능이 임하는 체험, 황홀경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체험하고요. 또 주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느끼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는 꿈을 전에는 이제 그냥 박민희 사님에게 의뢰를 했다면 좀 더 꿈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지혜도 좀 더 생겼다고 해요. 내가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거라. 죄인의 신분으로 세워놓으시고 침묵 가운데 은밀히 행하시는 일들, 중재자로서 옷 입히시는 일을 하신다. 죄인의 신분, 지난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참회의 감옥에 갇힌 자. 근데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사랑의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맛보고 체험함으로 주님과 더 깊어지는 연합의 단계의 예비 단계죠. 주님의 보혈을 취해가서 그들을 씻음받게 하는 역할. 아까 말씀드렸죠. 보혈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다고요. 죄인의 신분으로 두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기들의 공격, 아기들의 어떤 것을 아기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신 거. 6월 26일 나는 도구로 태어나야 하는 시간. 지금 이거는 출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이긴 자는 뭐예요? 완전히 광야 성도와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시간이 40일 참회 기간, 탯줄이 만들어진 시간이 6월 8일 꿈에 말씀을 하신 새로운 소통의 전화기를 찾기까지의 시간, 네. 새로운 소통의 전화기가 주어지거든요. 그 기간이 탯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태아가 만들어지는 시간, 이건 나 자신이에요. 주님을 아는 새로운 감각의 통로가 열리고 지성이 채워져야 되는 시간, 주님의 빛된 사상들, 주님의 생각과 사상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지성이 깨있는 것과는 다른,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본인 안에서 지금 뭔가 경험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새롭게 태아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40일 참회기도 21일째. 지금부터는 말의 침묵뿐 아니라 생각의 침묵까지 해라. 예. 말만 안 하면 됐던 게 아니고 이제는 생각도 주님과 상관없는 거, 주님이 허락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뜻이라면 이끌어 주소서. 나의 주여, 지금부터 생각의 침묵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소서. 지금 분별하는 것도 그냥 음성으로 탁탁탁 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주님의 뜻이면 강하게 깨닫게 감동으로 알게 하시라는 거죠. 생각의 침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끌어 주소서.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생각의 침묵으로 더 많은 것들이 분별되게 것이다. 나의 것을 더 많이 취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말의 침묵에서 나아가 생각의 침묵까지 되면 더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것을 더 끌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대요.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거라. 더 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커스, 초점이 주님에게 더 집중, 더 집중되는 거. 완전히 주님으로만 나를 채워가는 거죠. 그건 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니 묵상하지 말아라. 지금 뭔가 이렇게 옆에서 들려오니까 그 얘기에 귀가 솔깃도 한 겁니다. 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이거져야 되니까 저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이거질 수 없다는 부분이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그건 네 얘기 아니야. 묵상하지 마. 주님이 지금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준 겁니다. 말의 침묵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이제 생각의 침묵은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얘기가 들리거나 보일 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생각의 흐름을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지혜만 허락한 것이니 내가 주는 것만 묵상하며 나아오너라. 너는 교단을 묵상하지 말아라. 묵상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교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꿈 메시지 들으면서 교단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교단에 대해 또 생각함. 계속 지금 뭐예요? 생각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이제 통제하라는 거죠. 너는 이미 그 길을 내었고 더 나아가 다른 길을 내야 하니 너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네가 할 일은 지금 그게 아니야 이 얘기죠. 내가 주는 것만 취하며 오너라. 너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차단하여라. 내가 준 게 아닌데 그
그 생각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는 생각, 내가 원하는 그런 생각만 먹으라는 거죠. 내가 순종하며 나올 때 나의 생각에 더 합하여 갈 것이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건 이미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음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창고라고 생각하자고, 창고. 마음의 창고. 거기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보관되기도 합니다. 이 생각들을 이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에게 합당한 마음이 되었단다. 이 마음이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변했지만, 이것도 완전히 하나 된 건 아니고요. 주님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찬 거거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게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생각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 순간순간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나와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마음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는 마음,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적인 부분,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적인 부분 좀 어렵죠. 어쨌든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 그 정도면 됐어라고 인정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게 족하니라. 아직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이제부터 다루어 갈 것이다. 창고라는 마음의 자세, 이거는 준비됐는데 그 창고 안에 여러 가지 꾸러미들이 있는데 생각의 꾸러미들, 이거를 주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나를 더 바라며 기쁨으로 나아오너라. 나의 주여, 모든 것에 합당하신 주여, 당신의 뜻은 제게 합당하십니다. 이제는 제 마음도 기쁩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을 주님과 합한 생각이 되도록 고침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하소서. 지금 광야 성도와 이긴 자는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이루라는 거죠. 저의 옛것은 다 지난 것이 되게 하소서. 새술은 세부대 얘기 나왔었죠. 당신의 뜻이 저에게 큰 만족을 주십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만족이 아닌 당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여, 합당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아들, 딸, 부모님을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소서. 지금 중재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딸을 통하여 이루소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기도 능력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기뻐 뜁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짐들이 벗어졌음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것을 알고 당신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영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능력의 주여, 당신의 위대하심을 무엇으로 찬양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창조주시여, 지극히 작은 제가 주께 경배 드립니다. 당신의 위대하심과 무엇보다도 그 크신 사랑을, 그래서 아마 좀 울컥했나 봐요. 높임 받으소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높임 받으셔야 할 텐데 또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중재자는 뭘 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사람이네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높임 받으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천년왕국이 오면 그런 날이 되겠죠. 나의 주여 사랑합니다. 저의 생각이 온통 당신 것으로 속히 바뀌게 하소서. 7월 2일 22일째 나의 주여 저의 생각을 주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생각을 사로잡으소서. 내 주여 연약한 저를 붙드소서. 근데 이 자꾸 마음의 생각을 끌어가는 게 있는데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제 마음이 근심합니다. 순간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자꾸만 주님 중심적인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살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도 성경의 심리를 배울 때 3차 한다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 같은 것도 스치고 지나가게 빨리빨리 쳐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저의 정욕과 재성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당신의 지혜로 저의 기도를 이끌어 가소서,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제 마음이 굳건해지며 당신이 주시는 영감으로 진리의 검을 휘둘러 순간순간 저를 사로잡는
악한 것들을 결박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그래서 과거 이제 어디에 나오나요? 어디에 보면 이제 또 꿈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얀 검과 금색 검이 나와요. 금색 검이 이제 진리의 검, 주님의 능력의 검이고, 하얀 검은 나의 의지의 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색 검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잘라도 또 뭐 이렇게 다시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얀 검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지의 검을 가지고 사용해서 죄성 그런 걸 결박한 다음에 이제 진리의 검으로 목을 치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제 죄성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진리의 검을 휘둘러서,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순간순간 생각을 사로잡는 악한 것들을 결박하거나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중재자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나의 아들, 딸, 부모님입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받기를 기도하여라. 그럼 지혜가 없다는 말이냐? 여기서 지혜는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세를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3일간 기도하여라. 당신의 지혜를 부으소서. 당신께서 지혜를 꾸리고 짐을 꾸리듯 계십니다. 지금 어떤 환상 가운데 보시는 건지 지혜를 지금 짐 싸듯이 이렇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싸고 계십니다. 당신이 진정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실제로 산타클로스로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현관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지혜인지 아느냐? 압니다. 당신을 아는 지혜 아닙니까? 네.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지혜를 받아야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 그렇다. 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 나를 아는 것에 이르지 못한단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혜도 차원이 다르단다. 그래서 작은 지혜가 있고 큰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받으면 나를 뜨겁게 사모하게 될 것이란다. 즉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 큰 지혜를 받아야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나서 더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물이 마음에 드느냐? 오 주여 마음에 들다마다요 최고십니다. 제 마음도 너무 기쁩니다. 주님 제 한쪽 마음은 그런데 아픕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기뻤는데 한쪽엔 또 마음이 또 아려와요. 왜냐하면 남편 시험들이 있어서. 기다려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것이 나 중심적인 사랑이다. 지금 네가 아픈 거는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것이 내가 시키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육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랑은 뭐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싹 걷어야 돼요. 너의 마음은 나를 믿지 못하는 너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인지상정, 인간적인 거 이런 거를 좋은 걸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어떤 정이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마 그러면 예, 해 그러면 예,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나를 믿어라. 내가 괜히 큰아들이라고 했겠느냐. 이 계시책자에서 큰아들은 공선생님하고 여기 김모 집사님만 불러요. 물론 이제 실제 큰아들이 있지만 여기서 큰아들의 개념은 내가 쓸 큰아들이다 이런 개념이죠. 너보다 더 큰 그릇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보다도 더 클 것이다. 이거 좀 나중 얘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도저히 이 말씀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송원장님의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일이 더 많았죠.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남편을 향한 생각도 내려놓거라. 모든 것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나와야 된다. 지금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7월 10일 6시 16분 아침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나의 주여 오늘은 당신의 십자가 발밑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라고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속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 같아서 십자가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대속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야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자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끌어와야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겁니다. 제게 가르쳐 주시고 본받게 하소서. 참회기도 30일 마지막 날, 원래 40일이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금방 알아채고 잘 순종하며 왔다고 열흘을 깎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주 쇼부의 달인이십니다. 주여, 부족한 제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오니 인도하소서. 나의 아들, 여기서는 큰아들 의인이 말하는데 주님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대부분 다 나의 누구 이렇게 많이 해요. 나에게로 끌어당겨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 육적인 아들이니까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이런 인간적인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의 눈이 복됩니다. 귀가 복됩니다. 주여, 오늘은 그 마음을 축복하소서. 당신을 만났던 그 귀중한 시간을 기억나게 하소서. 여기서는 지면상 안 나왔지만 처음에 눈을, 보혈의 피를 뿌려주고, 귀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고,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고, 손과 발에 보혈의 피를 뿌려서 온전히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보혈의 피를 사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을 품었던 그때, 아마 출애굽한 경험이 있나 봐요. 그것을 추억하게 하소서. 그때를 그리워하게 하소서. 주를 잃어버린 빈 마음의 허무함을 알게 하소서.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을 아들의 마음에 뿌리오니, 지금 네 번째로 마음에, 세 번째인가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그의 피 믿어. 내 입의 혀가 풀리리라. 수고했다. 내가 하나하나 풀어주리라. 참회기 기도를 마쳐라. 7월 11일, 원래는 지금 7월 20일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참회 기도를 마치라 하신 것에 확증을 위해 에녹에게 기도 부탁함. 주님, 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확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40일 하라고 했는데 30일 마쳐라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내가 잘못 들었거나 내 생각 아닌가 해서 확증, 즉 검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중요한 것이니까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하게라는 표현 나오죠? 예, 이렇게 듣는 것도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 나의 말이 맞다. 그녀의 혀를 내가 허락하노라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녀 입에는 나의 말들이 풀어 나오게 될 것이다. 한 달 동안 말과 생각의 침묵에 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의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의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녀는 나만의 전화기,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1대1 전화기였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전화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대변인이자 나의 마음을 위로할 자. 상대방에게는 대변인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이게 중재자의 정의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노라. 너의 침묵이 끝이 났다. 주님, 엄마에게는 말만 허락하신 건가요? 귀머거리랑 장님은요. 따라 그것 또한 내가 허락한다. 이제 그녀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의 침묵, 또 말의 침묵을 통해서 주님이 쓰실 만한 어느 정도 준비된 거죠. 물론 이게 세 번째 날에 다 마친 건 아니에요. 연병이 그침까지의 과정입니다. 중간에 이제 있거든요. 영적 성장론 보면은 그 발람, 음녀들의 유혹 다음에 연병의 그침이 있거든요. 대제사장 비느하스 그 손자가 고스비 음녀와 함께 꿰뚫어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왔던 연병이 그쳐지죠.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침묵이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녀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더욱 새롭게 단장될 것이니라. 주님, 저도 확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지금 딸도 지금 숙모한테 확인해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 그러도록 하여라. 나 또한 확증을 기뻐한단다. 이렇게 교차 검증.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교차되면 이제 그것이 분명하겠죠.
엄마에게 먼저 보낼까요? 숙모 확중 후에 보내드릴까요? 이제 마치라고 한 게 맞다는 거. 따라 희주에게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거라. 밤 12시 36분, 에녹이 숙모 박 집사님에게 톡을 보내고 연락이 오기를 이제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정말로 한 달 만에 마치라고 한 건지 확인해서 연락 주기로 한 거죠. 밤 12시 30분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늘 밭에 잡초를 정리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자려다가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도 있는데, 이제 박 집사님이 주님의 뜻을 묻고 있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기도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을 부르는. 맞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눈보다 희게 하십니다. 저의 노력도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더더욱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이것이 저의 깨달음입니다. 주님은 높고 크신 분이시고 저는 낮고 작은 자입니다. 이 낮고 작은 자가 높고 크신 분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격이 안 맞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을 가진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당신의 겸손입니다. 당신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그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죠.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당신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참회 기도 시작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동안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참회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랬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제는 주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당신은 참으로 겸손하시며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뭐 가지고 있으면 막 무시하고 막 대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조롱하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주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이 다른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고도 대접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죠. 그런 당신과 하나 되기를 겸손히 기다리게 하소서. 당신의 보혈만이 저를 정결하게 하시오니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여 사랑합니다. 아멘. 아침에 하신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이것을 진실로 나의 영이 화답해서 아멘. 저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사랑의 속성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럴 때 나의 사랑이 주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받고 배우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뭐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룬 줄 압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나의 속성을 본받으며 배우는 것에 집중하여라.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게 구하며 나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 가거라. 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흰놈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회파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미 하늘가는 밝은 길에서 설명했지만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면 이것을 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욕구,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들여졌던 흰놈의 골짜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정욕의 소리를 과감히 차단하고 침묵하고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욕에게 우리는 늘 많이 지죠.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지 못하고 많이 끌려다닙니다. 오늘은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핑계대면서 오늘까지만 좀 뭐 하고 내일부터 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면요 오히려 더 처절하게 나는 안 되는구나 실패를 경험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치는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음란성을 제가 극복해 보려고 수십 년간 고민하면서 애썼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완전히 그걸 회파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란성이 뿌리는 있는 것 같은데 작용을 못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뭐 몰라도 죄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음란성이 작용을 못하고 있어요. 1년 몇 개월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너를 더욱 정결할 수 있도록 내 보혈이 이끌어 갈 것이다. 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라. 내가 너의 씻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보혈로 씻는 거. 네. 날마다 씻으래요. 너에 막혀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내려갔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일단은 생각의 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씻어야 할 곳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몸을 날마다 씻기 바란다. 이제 생각의 태가 깨끗해졌는데요. 감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생각과 감정은 많이 밀접하고요. 감정은 생각에 뭐 종속됐다고 할까요? 생각에 뭐 사로잡히면 우리의 감정도 울퉁불퉁해지잖아요.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감정이 울퉁불퉁한 것처럼 생각과 감정이 같이 이렇게 쌍으로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감정의 침묵도 다루시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의지의 침묵까지도 가는 거예요. 너의 몸을 날마다 씻기 바란다. 이거는 이제 뭐 실제 몸을 목욕하라는 거 아니죠. 행실의 정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씻어야 할 곳을 내가 간섭하여 주리라. 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나에게로 더욱 나아오너라. 이제부터는 너의 행실을 아름답게 단장해 가리라. 너의 온전한 태는 생각의 태라. 너의 생각 속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애정이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우리 생각 속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것만을 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말로 표출되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되겠죠. 그게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이끌어 주시죠. 이것으로 너의 태가 정결함을 입은 것이다. 이 과정만 보통 1년은 걸림. 지금 3차 연단의 그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 그리고 연병에 그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1년 걸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달 만에 지금 끝내는 겁니다. 공사님도 뭐 몇 달 만에 3차 연단을 끝냈으니까요. 빠르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침묵 때문이라고 하심. 침묵하면 빠르게 갈 수 있대요.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길을 먼저 길을 냈고 송원장님이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델로. 연병이 그침. 이게 세 번째 단의 중간에 있는 과정입니다. 자, 중재자로서의 기도, 모든 것을 회복하여라. 나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라. 더 나의 입을 넓게 열어가거라. 나의 지혜가 너를 가르칠 것이며 이끌어갈 것이다. 나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가져가라. 내가 허락했으니 내 것으로 사용하여라. 그것도 알게 될 것이다. 더욱 강한 군사가 되어라. 전쟁에 능하리라. 나의 능력이 그리 이끌어갈 것이라. 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출발하여라. 나의 아픈 영혼들을 구하러 가자꾸나. 이게 중재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픈 영혼들, 혼자서는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중재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사용하는 자. 이제 나의 두 번째 일들이 시작되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하늘 군대를 세우는 거, 2차는 대기업을 만드는 거. 여기서 대기업은 함께 가는 분들도 같이 이긴 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에녹이가 나의 일의 진행들을 알아가게 할 것이다. 너는 더욱 기도에만 집중하여라. 이 일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나의 기준에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되는 과정도 지금 2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잠깐 되리라 뭐 이런 거 좀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나의 보혈의 능력이다. 중재자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것으로 너 또한 성장할 것이다. 내가 가진 사랑의 속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배우는 것이 본받아가게 이끌어갈 것이니라. 주일이라 예배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끝났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들어주면서 대화하는데 한 달 만에 이제 터놓고 대화하니까는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남편과 했던 대화들이 생각이 들어와요.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된.
마치 이렇게 귀를 막았다가 귀를 열었더니 온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는 것처럼 그동안은 침묵으로 인해 고요했던 마음이 주님의 보호막을 쳐주신 상태였구나 싶고 침묵이 끝나면서 보호막이 걷어지니까 고요했던 마음속에 분심의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대충 알 것 같아요, 뭔지. 네. 침묵으로 인한 일시적인 마음이 어느 정도 죄로부터 영향을 덜 받아 정결한 것 같은 상태로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묵 기간 동안에 그것이 보호막처럼 차단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다시 허락되니까 마치 밀려났던 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결했던 상태가 다시 또 뭐 망가지는 것처럼. 물론 이제 다시 또 이 훈련을 이제 또 본인 스스로 하면 되죠. 이거는 과정이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침묵의 비밀을 조금 맛봄.